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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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계시록 4장과 5장은 이제 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이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보고 듣게 되는 그런 계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시대 상황들, 로마 시대 황제를 숭배해야 했었고요, 수없이 많은 이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그러는 중에서도 이제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신앙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도요 90세가 넘고 100세가 가까운, 즉 AD 지금 100년을 향해서 가는 그 시대거든요. 아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크게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첩 놓이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벽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것들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섬에 위배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구리광산에서 심한 육체 노동을 하고요, 영적으로 정말 그 단절된, 교회와 단절되고 성도들과 단절된 그런 삶의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신 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에도 역시 여전히 그 유배지에서,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예배를 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그때 이제 환상과 계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4장과 5장의 핵심은 뭐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리로 올라와라. 이 땅에 지금 있지만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도록 듣도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봤더니 뭐예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은 로마 시대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 속에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역사의 주관자,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보좌에 보면은 무지개가 둘러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 보석 그런 모양으로 아주 정말 환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 보좌들의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자, 오늘 5절에 보세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마치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을 한 번도 하나님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과 같아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6절, 그 보좌가 항상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제 네 생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이 생물들을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판단하고 그리할 수가 없는데, 7절에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이건 이제 맹수 중에 우두머리를 상징하고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가축 중에 우두머리. 넷째 생물은 사람 얼굴인데, 이건 독특하게 뭐예요? 모든 피조물의 이제 최고인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넷째는 이 조류 중에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이 독수리. 이런 표현은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환상 가운데도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신령한 이제 하나님의 세계들을 표현할 때 이미 등장했던 그런 동물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동물들이, 그 생물들이 뭘 하냐면 8절에 여러분 6 날개를 가졌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에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현현의 모습이거든요. 6 날개, 스랍들이, 그렇죠? 그렇게 앞에 2개, 가운데 이 발 쪽으로 2개, 그렇게 해가지고 6개의 날개를 흔들면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는요, 밤낮 쉬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오롯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 조명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예배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 시끄러워. 예배를 못 드리겠어. 기도도 못 하겠어. 짜증이 나. 그러면 요즘 예배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까? 음악으로, 조명으로, 영상으로, 모든 시설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오게 할까?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어요. 예배 은혜 됐어. 근데 만족이 있어. 예배 괜찮은데? 할만한데? 지극히 인간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예배 신학을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립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오롯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너무나 지극히 아주 현세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의, 어떻게든지 인간의 마음에, 이거는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유일한 예배의 대상, 유일한 경배의 대상, 이 예배를 통해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이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1000번째 마찬가지예요. 내 1000번째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인생이 오롯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 이것만을 오롯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예배가 돼야 된다.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3번 지금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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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고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이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롯이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4장과 5장에는 이제 좀 5번의 영광송이 나오는데, 여기 8절에는 이 네 생물의 영광송, 독사라 그래요. 독사,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찬양하고요. 그 영광이 끝나면요 9절에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 세세토록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게 예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 오롯이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 중심, 이것이 예배에 되는.
이 네 생물 스랍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뭐죠? 24장로들이 또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자기 면류관,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걸 오히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쓰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다 우쭐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벗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영광 받는 예배가 아니라, 목사가 영광 받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이 영광 받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찬양을 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 주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요. 주님, 퀴리오스.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도, 역사의 주인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영광을 가로채고, 목사들이 영광을 가로채고,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회를 예배하고, 시설을 예배하고, 조명 예배하고, 음향을 예배하고, 우리 교회 시설은 이 정도야, 뭐 스크린이 이 정도고, 음량이 이제 우리 찬양팀이 말이야, 우리 어떤 뭐 그렇다고 이거 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한 교회는 그게 우상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아멘 좀 하이소, 오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야?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영광을 위한 예배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 그 하나님 받으시는 게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보자, 또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시선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다. 제가 늘 예배를 말할 때마다 이분의 그 말씀을, 이 신학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장로교 예배학자 폴 훈이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는요, 이 예배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만나는 지점,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다. 영국 성공의 헨터베리 대주교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의 복종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신학, 예배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 기준 모델은 뭐예요?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의 이 천상의 예배. 그럼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예배는 천국의 예배의 모델이고 모형이고 뭐예요? 천국에서 드릴, 천국에서 경험하는 그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배하면서 지상에 살고 있지만 천상의 세계를 보고 듣고 누리는 그 경험이 되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예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돌베개 하나 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드렸던 예배가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4장 5장의 말씀들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며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삶을,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